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인생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한길쌤이라고 전한길 선생님의 인생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국사 일타 강사잖아요. 예, 전한길 쌤을 통해서 그 인생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한번 쭉 강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잠깐 요약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전한길 쌤이 이제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래서 학부와 대학원에서 학부는 지리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서 우연찮게 학원에서 강의를 한번 알바를 하게 되면서 자기의 재능을 찾은 거죠. 이게 내 재능이구나. 학원 강의가 내 재능이나 생각하고 그것에서 이제 종합 강의를 한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그렇게 한국사. 자기는 지리와 한국사가 전공인데 다른 분야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엄청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윤리,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또 열정적으로 강의했는지 3년 만에 대구에서 일타 강사가 된 겁니다. 대구에서 그 당시에 고3 학생들이 대구에 한 6만 명 정도가 되는데 5만인가 6만 되는데 그중에 5만 그중에 반 2만 5천 명이 자기 수강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년 만에 대구에서 일타 강사가 된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유명한 일타 강사였는지 이제 서울에서도 지방의 일타 강사는 처음으로 EBS에서 일타 강사로 이제 모신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가 만족도 1위가 된 겁니다. 100명의 EBS 강사 중에 일타. 그 당시에는 이제 인강이 없었기 때문에 일타가 EBS 강사가 최고의 강사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수강생들이 있고 잘 나갔는지 대구에서 이제 큰 학원을 사고 건물을 사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100명의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엄청난 또 부를 쌓고 많은 돈을 벌고 수강생들이 몰려 들어왔는데 문제가 된 게 이제 7차 교육 개발이 이제 7차 교육이 이제 바뀌어 버리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과 계열이 자기들이 어디 한국사를 안 배워도 되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EBS 강의에서 70%의 문제가 수능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학원들이 이제 단과 학원들이 엄청나게 폐지가 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했던 뭐 한샘 학원이라든가 여러 서울에도 없어지고 또 폐업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거죠. 일타 강사에 그리고 자기의 교재가 당시만 해도 25만 권이 한 해에 팔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또 부를 누렸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순간에 다 망하면서 쫄딱 갑자기 25억이라고 되는 엄청난 빚이 생겨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1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25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쪼들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었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이라고 하는 너무 힘든 광야 시간을 지나고 다시 이제 노량진으로서 와서 노량진에서 이제 공무원 이제 한국사를 통해서 일타 강사가 되면서 다시 지금은 이제 1년에 소득세만 15억을 내는 그런 일타 강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면서 쭉 들으면서 뭘 느끼냐면 이게 성공했을 때나 실패해서 완전히 밑바닥 생활이 그 10년이라는 생활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일타 강사의 엄청난 인기와 부가 그에게 있었고 학원을 운영했던 어마어마한 학원을 운영했던 그가 쫄딱 망해서 25억의 빚을 쪼들리면서 정말 살아갔던 10년의 광야 생활. 그런데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데서도 이제 그 강의 어제 신앙의 강의라든가 여러 것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굳건한 믿음 안에서 그가 그 인생의 참 의미들을 깨달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도 그 학생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한길쌤이 이렇게 강의하면 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들어보시면 가다가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욕하면서 학생들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왜 그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냐면 결국 그 속에서 인생을 깨달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부만이 아니라 그 인생을 되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그가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참 경험된 삶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만은 절대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인생의 참된 교훈과 지혜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환기 쌤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어제 참 느끼면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노력, 진짜 그가 일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와 노력과 그 열정을 쏟아 강의하는 모습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성공했을 때나 완전 실패해서 1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놓지 않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참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로서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목사로서 나는 지금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성경을 얼마나 보고 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나도 성경을 열심히 보아야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더 성경과 말씀에 더 힘을 쏟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그 강의가 일반 강의였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도전이 되는 것이 한 인생을 알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사람이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치열하게 믿어가면서 싸우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순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을 보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역사. 왜냐하면 순종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가 무한 반복으로 성경에는 기록되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자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매일같이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오늘의 그 아름다움 뭐냐면 순종의 말씀만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와 두 지파 그리고 두 지파 반이 땅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 그들의 결단과 또 모세가 그들의 결단에 대해서 이제 두령들과 그리고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땅을 요단 동편 땅을 자기의 기업을 받은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리고 성읍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순종과 행함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게 뭐냐면 모세는 이제 르우벤과 갓 지파 다짐을 듣고 지휘관들이었던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수령들에게 말을 합니다. 명령하죠. 그게 29절에 30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이게 계속 말씀되었던 거죠. 르우벤과 갓 자손이 이 땅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몰랐었던 함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너희들이 왜 우리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 너희 형제들을 낙심케 하느냐. 너희가 이 땅을 달라 그런다면 요단 저쪽 서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이 땅을 받겠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무장하고 싸워라.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다짐을 완전하게 굳게 세우기 위해서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을 불러놓고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다 불러놓고 명령하는 겁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만일 너희가 이제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호와 앞에 가서 그들 그 땅을 정복하면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두 지파는 다시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것이라고 다짐하죠. 그것이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전에도 다짐했지만 다시 한번 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면 증인을 세운 거죠. 모세가 증인을 세웠을 때 그들 앞에서 다짐하면서 우리가 무장하고 앞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모세는 이제 루벤과 갓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이 땅을 주겠다. 요단 동편 땅을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33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 반지파는 므낫세가 한 지파인데 반쪽 왜 반이라고 얘기했냐면 요단 동편 땅에도 땅을 받고 요단 서편 땅에도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양쪽의 땅을 받아요.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했던 이 두 왕이 있었죠. 아모리 왕의 시온의 나라,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바산 이제 골란고원 쪽에 바산 왕 옥.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정복했고, 그리고 이 땅을 봤을 때 우리가 두 지파가 나와서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 가축들은 너무 많고 그리고 이 땅은 가축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이니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너희들이 함께 가면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모세가 그들의 다짐에 의해서 이 땅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만이 아니라 한 지파 반을 므낫세 반에게 이 경내 이 땅을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저 다짐하고 또 모세가 얘기하고 그들이 하겠습니다. 언행일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두 지파 반이 이제 달려나가서 자기들의 기업을 받은 땅을 그냥 멀찍이만 바라본 게 아니라 왜? 아직 잔당이 있기 때문에 그 잔당들을 섬멸하고 그리고 쫓아내고 그것에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그렇죠?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요단 동편에 서편에 가서 자기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면 누가 남습니까? 가족들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그 정복한 땅에 성읍들을 새로 건축하고 그 이름을 새로 짓는 말씀이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래서 34절에서 36절은 갓자손이 디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견고한 성읍을 빼앗고 건축하고 또 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리고 37절에서 38절은 루벤 자손이 헤스본 등을 건축하고 이름을 새로 지은 거예요. 예전에 모두가 그러잖아요. 정복하고 나면 그 이름 그대로 쓰는 경우 있지만 완전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받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성의 이름을 받고 39절에서 42절은 므낫세의 아들들이 각 지역을 쳐서 빼앗고 마을들을 빼앗고 또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어서 그 이름들을 붙이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촌락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야일의 마을, 그렇죠? 야일의 마을, 자기 이름을 따서 야일의 마을이다, 야일의 촌락이다 이렇게 붙입니다. 노바는 그냥 아예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마을들을 빼앗고 노바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자기 민족들에게 낙담시키지 않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먼저 땅을 받으니까. 사실은 먼저 땅을 받으면 사람은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다고 땅을 받게 되면 이제 안 할 경우가 많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을지 몰라도 나머지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데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을 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도 다 하고 있는데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보이지 않게 밉잖아요. 청소하고 있는데 혼자 쏙 빠져나가고, 혼자 봉사하고 있는데 다 혼자 쏙 빠져나가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 오고, 그런데 믿음 있다고 잘난 체하고, 이러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그런 어떤 모습에 의해서 서로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할 때는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함께하는 것이 서로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서로 있어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기억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리라.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갖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